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 나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블레셋이 어렵게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 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 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델이 그일 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 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 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서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말해 그일 나로 내려오게 한다 하마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 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 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 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귀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장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으나 이제 사울로 인해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는 여정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여정은 대략 10년 조금 더 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속도로 성경이 진행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매주 보는 말씀은 그냥 대충 주당 1년 정도씩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이랑 확인하고 주고받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도망치고 사무엘한테 갔다가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베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유다 진영으로 돌아오죠.
요 한 시간이 대략 3년 정도 걸렸어요. 대충 3년 정도입니다. 오늘날처럼 빠르지 않아요. 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뭐 소식을 듣는데요. 보통 뭐 일주일, 한 달 기본으로 걸리고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망치던 세월이 대략 3년이란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도요, 한번 믿음이 약해져서 근심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기 시작하잖아요. 회복하는데 3시간은 꿈 같은 시간이고요. 3일이면 뭐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보통 3주 잘못하면 우리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믿음을 넣어달라고, 내 영혼에 사랑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매일 매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매주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것도 나이 15, 16세, 17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예요. 위대하다고 말을 못해서 거의 천재,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요, 한 번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이면요,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늘 알잖아요. 괜찮겠지 하다가 다치고 사고 나고요.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언제라도 병들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매일 아침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괜찮은가? 매일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어제 건강했으니까 오늘 한 끼 굶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잘 챙겨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괜찮은 게 여기서 한 번만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 헤매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한 이상 함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도 도망 다니곤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하나님 쪽은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실수하고 사고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떠나는 상태가 될까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날 포기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방법이 없어져요. 이땐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하실지언정 기다려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젠 결정적으로 버리십니다. 버린다고 경고하고 10년 넘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확실히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얘기하고 경고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안 버리셨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올해 시작하면서 벌써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고 뭐 요즘 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일하는 게 쉽지 않고 건강 관리가 만만치 않고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내 영혼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사울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사실상 다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이는 것도 엄청난 죄악인데 그 성을 진멸시켜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윗이 했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울은요 거의 끝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음의 바닥, 사실상 아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요, 근심 걱정에 휩싸여요. 그래서 맨날 뭐 하면 툭 하면 실망하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분노하거나 낙심해서 우울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쉼을 얻지 못하죠. 계속 머리는 복잡해요. 몸이 그렇게 쉬지를 못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이 악순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조적으로 쉬지를 못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쉼 없이 열심히 달린다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는요 쉬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요. 누워서 관짝에 들어가는 수가 있다고요. 못 쉬어요, 여러분. 살아서 못 쉽니다. 사울은 그러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정도 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걱정, 근심, 불안, 분노, 우울이요 무슨 문제를 야기하면 자기 혼자 죽는 건 그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했으니까 책임지니까 내가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요 제사장들을 죽여요. 남을 죽인다고. 혼자 죽으면 아휴 참 안타까운 인생, 바보 같은 인생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문제는 남을 죽인다고.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죽어나가요. 백성이 진짜로 죽는다고. 전쟁을 이기지를 못해요, 전쟁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요. 쉼 없이 열심히 뭐 머리 쓰고 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걱정, 근심, 불안, 분노가, 우울이 끊이지 않고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문제는 자기 혼자 고통당하다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을 피해를 줘요. 게다가 남을 심지어 죽여요,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남을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잖아.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로서 권위가 생겨요.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나이가 들고 믿음 없이 살면요 다른 건 다 떠나서요 배우자, 자녀들은 다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살리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끝나면 다행이라니까. 남의 가정까지 망가뜨리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악과 살인, 사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을 살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비번이 아니죠. 저기 불침번 쓰고 있다가 당번 쓰고 있다가 살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도망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지금 왕한테 추격받고 있는 도망자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랑 함께 있으면 안전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오히려 도망다니는 인생처럼 보여요. 우리는 저들의 어떤 시험, 저들의 어떤 공격 앞에 뒷걸음치는 인생처럼 보인다고. 우리는 항상 느려요. 돈 버는 속도도 느리고 유행 따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야, 저래가지고 뭐 저기 학교는 제대로 가겠니, 뭐 일은 제대로 하겠니, 돈은 제대로 벌겠니 싶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뭐 눈치 주고 막 우리 괴롭히고 막 왕따 시키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고 비주류인 것처럼 보이고 외곽의 변두리에서 도망치고 숨어 살아야 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합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면요 왕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최소한 이 땅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맑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당연히 소화 잘 될 거고요. 잠 잘 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기분 좋게 할 일 제대로 하고 쉴 거 잘 쉴 겁니다. 그 삶이 구현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도 살려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살려요. 가정을 살린다고. 교회 공동체를 살린다고. 정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을요, 조금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라고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세요. 그럼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았는가? 비록 뒤처지는 것 같고 비록 변두리에 밀려 있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 살았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정작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알 거 다 알고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왕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놀고 싶은 거 다 놀아, 예? 승질 다 부려, 내 계획대로 막 인생을 끌고 나가, 고집 부리고, 예? 화나면 화내고, 우울하면 우울에 그냥 빠져버리고, 예? 그런데 정작 왕노릇을 못하면서 걱정 근심에 불안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남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믿음 없어 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믿음을 넣으십시오.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육신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또 구하고 은혜를 받아 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안전했다면, 평안했다면, 그래서 다윗처럼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알아서 그 길로 따라갔더니 안전을 누리고, 비록 현재는 도망치는 것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기간을 한 10년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3, 4, 3 이렇게 이제 대충 그냥 편하게 3, 3, 3으로 나눕시다. 아니면 길게 12년 보면 4, 4, 4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이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믿음 잃고 도망다니던 시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믿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주로 유다 지파의 영역권 내에서 도망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아예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다윗은 유다 진영으로 왔고요.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다윗은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복수, 게다가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우리를 치면은 창고를 털어간 거예요.
아니 잠깐만, 창고를 털면 뭐 먹고 살아? 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침략을 당했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사울한테 보고를 해야지. 예. 왕이요,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우리 창고 털렸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올 한 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니 뭐 다윗이 지금 왕한테 미움받아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도망 다닌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는 자기의 그 지파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친족들 같은 지파니까 지금 받아주는 거지, 다른 지파 갔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왜 사람들은 다윗한테 요구하냐 이거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에 대한 신뢰, 또 하나는 사울에 대한 불신이죠. 지금 사울은요, 왕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잘 못 다스린다고,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에 생명이 없고 복이 없는데 누굴 지켜요? 누굴 지키냐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민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들게 돼 있고요. 누군가를 죽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살리고가 아니고 죽이고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죽여. 그래서 살아나면 건강한 사람이 이제 약해졌잖아, 죽었잖아. 그럼 건강해진 다음에 또 약해진 사람을 또 자기가 살려줘요.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이 허무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다윗은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을 회복한 다윗.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해요. 그래서 믿을 건 다윗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세상 사람들 정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영악하고 간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좀 불쌍히 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윗을 왕으로 직접 추대는 또 못해요. 왜요? 현재 사울이 왕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룰에 따라가면서 정작 어려울 때는 요게 진짜인 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결국은요, 맨날 교회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여기가 정답인 건 알긴 알아요. 그래서 인생 어려울 때는요, 성경 말씀을 참고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참고한다고. 그리고 살만해지면 세상에 가서 다시 살아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간다고. 다 알아요. 예?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요. 예? 의사가 뭐 불친절하네, 뭐 예약 잡기가 어렵네, 그런 게 어딨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6개월을 대기해도 그 의사한테 갑니다. 근데 조금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의사한테 가요. 집 가깝고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고 내 스타일인 의사가 있어요. 보다 보면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냥 글로 가요.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갑니다. 예. 참 이게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그 문제가 오늘 다윗도 부딪혀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보고를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힘들어. 예?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이 세상의 경쟁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 것도 지쳤어. 그런데 세상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도와주다가 잘못하면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게다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금방금방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합류해 있거든요.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해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600명의 소위 군인들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읽습니다. 시작. 당연히 반대하죠. 아니 잠깐만, 지금 도망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전쟁을 해. 아니 전쟁을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전쟁을 치러 갔는데 그럼 움직이면 걸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놓고 뭐 군대가 이동을 하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사울이 쫓아오겠죠. 그럼 앞에는 블레셋 없고 뒤에는 사울이 오면 우리는 죽으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일라 상태가 안 좋아도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거의 자살 행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이 막 격렬히 저항합니다. 주인아, 미쳤어? 야, 바빠 죽겠는데 너 그러다 죽어. 야, 지금 너 돈 없어. 너 지금 시간 없어. 야, 너 지금 할 일이 많어. 근데 그걸 쪼개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절제한다고, 야,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말이 돼? 죽어라고 몸이 저항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야, 그 좋은 걸 그만둬. 야, 그럼 너 죽어. 너 그렇게 막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야, 너 그러면 나중에 큰 사고 치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막 이렇게 몸은 계속 격렬히 저항해요. 우리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생각에선 동의는 돼.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습관이 막어. 익숙하지 않다. 싫다. 고집부려. 기분이 안 좋아. 몸이 막 저항해. 그럼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과서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어디서 도덕 시간에 부모님들한테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게 실수입니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들리는 말은요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들린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면 왜 그러지 하고 들으시라고, 따라가라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가 뭐야? 하지 말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고 한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저항하네요. 어떻게 하죠?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묻는 거라고. 야, 몸아, 시키면 따라가야지. 어디 가만히 있어. 손발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오늘은 안 먹는다. 오늘은 저기 메뉴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중에 반발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혼자 나가 싸웁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군대가 반발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자식들 말 들어. 내가 니들 어려울 때 지금 받아줬잖아. 우리 용병 생활 하는 거라고 말하면 들어야지. 어디 이번 기회에 내가 질서 좀 잡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내가 의지를 확고히 해야겠어. 이번 기회에 내가 이렇게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감정을 이번 기회에 기강을 잡아야겠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 게 중요해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그러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앞의 말씀과 지금 두 번째 말씀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약속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해야겠다라고 그러는데 몸의 의지가 저항을 해. 감정이 튀어나가요. 습관이 막 거절을 해. 몸이 막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욕망이 튀어오르면서 아, 싫어요라고 막 저항을 해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유교 방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불교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사고 나요. 못 이겨요. 계속 못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누르는 거냐면 다시 묻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렇게 약속을 넣어줘요. 증거를 주신다고. 더 강력한 믿음을 넣어줘요. 이해되십니까? 더 강력한 믿음과 더 강한 사랑을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따라가요. 의지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는. 야, 하나님 이기게 한대. 진짜요? 이러면 따라와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야, 내가 왕인데 이 자식들이. 이러면 그 중에 몇 명은 또 다윗도 똑같구만. 그리고 도망가요. 그게 아니라 더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전쟁은요, 완전히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구원했죠? 전리품 취하죠? 용병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승리를 보장받고 전쟁 나가는 게 어딨어. 안 나가면 바보죠. 이제 안 나가는 게 바보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다 믿음을 더 넣어주고요, 사랑을 더 넣어주잖아요.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게 바보예요. 그 사랑에 취하지 않는 게 바보가 돼요. 그래서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알아서 갑니다. 몸이요, 알아서 따라가요. 이게 더 좋은 거였구나. 야, 욕망이고 뭐고, 야,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게 더 기쁘구나. 이게 더 행복한 거구나. 그러고 가요. 눌러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르면요, 튀어올라요. 눌러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차오르면요, 애가 절제하는 게 더 좋구나 그러고 가요. 우리가 볼 땐 미친 것 같지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제3자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앞에다 블레셋 두고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고 뒤에 사울이 추격해 오면 이건 미친 짓이라니까.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보입니까? 이거는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이 짓을? 근데 왜 하냐고. 이거 설득해서 해요? 막 이거 눌러서 합니까, 힘으로? 아니요. 좋아서 한다니까. 이긴대잖아. 야, 이거 구원자 되는 거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바보지. 이긴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다가 계속 사랑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그래야 우리 몸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죄악된 습관들이 자동으로 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누르고서는 절제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요, 예배 끝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한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에 치킨 맥주 한잔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 괜히 내가 청소하던 썰 푸는 거죠. 뒷담화지. 야, 근데 청소하는 데 있잖아. 야, 그 권사님은 놀더라. 욕을 해야지 뭐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요, 지금 믿음을 회복했잖아요. 전에는요,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몸이 느끼는 불안에 근심에 어찌할지 모르고 따라갔다고. 근데 그럼 하나님대로 따라가면 되냐? 물론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억지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몸의 신호나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가냐? 그러면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큰 사고 났잖아요, 다윗도. 사람들 엄청 죽었죠. 제사장도 죽고 성 하나 멸하고 엄청 쪽팔린 일을 당하고. 이것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 요구한다고. 하나님, 확신을 넣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불만 갖지 않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림 둠빔 열고 증거 달라고 했더니 약속을 받아왔어. 전쟁의 승리의 약속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요, 진짜 귀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많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사울이 불안해가지고 그거 할 때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 약속 안 주니까 약속은 없어도 비슷한 거 가져온다고 언약궤 가져오고 그러다 뺏기잖아요.
아니 약속을 받아야지. 그 언약궤를 들고 뭐하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요. 전쟁이라는 건요 간단치가 않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간다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얘기하니까 또 듣고 다시 묻고 확신을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했더니 움직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가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죠. 저항했더니 확실히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넘긴다.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가축을 끌어왔어요. 전리품을 취해야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확신을 갖고 살고요. 사랑이 충만해서 가잖아요. 그럼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고 몸이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전리품이 와요. 소위 상이 따라온다고, 복이 따라온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 이악 물고 주님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져요. 사람 말만 들으면 사울처럼 되거나 다윗이 하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양쪽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면서 우리 영혼의 믿음을 채우는 게 답이에요. 사랑을 채우는 게 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구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은데 여기 6절 말씀은 갑자기 요때 합류했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요. 이때가 아니라 이미 전에 왔잖아요. 아비아달은 전에 왔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요. 항상 시간 순으로 돼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순이 아닙니다. 사건의 나열이 절대 역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 순서로 적용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때도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구나. 에봇을 갖고 내려와 함께 지금 도망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되게 늦게 됐습니다. 야,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데요. 늦게 들어요. 자,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나가는 순간 걸릴 것 같은데 늦게 알죠. 지금 여기랑 사울이 있는 곳이랑 대략 키로수로는 한 40km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나 지금 여기 뭐 그일라 지역이나 이 정도 거리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은데요. 지금 나라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안 됩니다. 왕이면 뭐해? 왕 노릇을 못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이면 뭐예요?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데. 먹으면 뭐해? 기쁘질 않은데. 소화를 못 시키는데. 누우면 뭐하냐고. 잠을 못 자는데.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를 못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말만 들으면 믿음이 장난 아닌 것 같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일라 성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시는구만. 문과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이거 갇혔네. 포위하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근데 갖다 붙이기는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궁에도 제사장이 있거든요. 묻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다윗을 주시는 겁니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다윗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갑니까? 맙니까? 묻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울도 알죠. 자기가 다윗 못 이긴다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지. 알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고 다윗은 반역자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죽여서 내 왕권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서 확답을 못 받아올까요? 묻는 순간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거든. 이해되십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들이 의사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도들이요,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기도 뭐하고 정보를 많이 빼요. 중요한 정보를 자꾸 빼. 모르겠습니까? 저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주 업무가 이건데 들으면 뻔히 알죠. 근데 그 얘기는 듣는 순간 뭐라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다들 이렇게 다들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신지 모르겠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요, 세상 제대로 못 살아요. 왜요? 세상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거든요.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머리 써보세요. 머리만 터지지. 못 따라갈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머리 좋은 소위 뛰어난 사람들, 천재들도 못 따라가 죽겠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절에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지금 다윗과 정반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확답 안 받습니다. 믿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군대 그냥 모아. 불러 모아요. 내려갑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정반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울 비슷한 모습 갖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왕권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또 다윗이 듣겠죠, 당연히.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제 예상이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이 급하죠. 왜요? 거리가 가까워요. 금방 옵니다. 이거 며칠 안 걸려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아비아달한테 애복 갖고 빨리 오세요. 왜?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정확히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더 놀라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한다예요. 지금 자기는 개인적인 기도가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뭘 확실히 믿고 있냐?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도망자일 뿐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뭘 신경 쓴다고요? 백성을 신경 써요. 지금 내가 도망가는 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왜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 믿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노비 작살난 것처럼, 노비 진멸을 당한 것처럼 그일라도 진멸당해요. 아니, 기껏 블레셋에서 구원해 왔는데 잘못하면 이 성이 또 사울한테 진멸당한다고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내주냐는 거예요. 왜냐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살려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기껏 목숨 걸고 나가 전쟁에서 구원해 왔더니 나를 지금 거의 배신하는 거잖아요. 사울한테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도 죽어. 아, 진짜 인생이 잔인하죠. 또 기분이 씁쓸하죠.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현실을 이해한다 쳐도 못된 거잖아. 나쁜 거잖아. 목숨 걸고 지켜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착각하지 마세요. 뭐 배우자, 부모, 자녀, 여러분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지 뭘 누구야. 죽을 때 되면 본색 나와요. 뭘 믿어, 믿기는.
지금 사울을 믿겠습니까? 그일라 사람을 믿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줄 거냐 사울한테. 그리고 사울은 진짜로 올 거냐. 진짜로 오고 내준다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죠. 자리 잡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한동안 여기서 있어도 괜찮은데 아깝지만 여기서 나가야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알려주시면 100%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무조건 따라요. 말씀을 듣고도 안 따르는 건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제사장 불러다 놓고 에봇 갖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는데 안 따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 좀 다른데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불러서 에봇 가져와서 물을 때는요, 지금 다윗은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일라 잊고 싶다니까. 자리 잡았잖아. 정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진짜로 내려오냐.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내려왔을 때 나를 사울한테 넘겨줄 거냐,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울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울은 내려올 거고 그 사람들은 너를 넘길 거야. 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사실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확실히 알았죠. 기분은 씁쓸하죠.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기껏 전쟁 치러가지고 이제 전리품도 좀 얻고 자리 잡나 싶었는데 다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쓴 시간이 얼만데, 아니면 끊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이 일에 투자한 에너지가, 시간과 노력이, 피와 땀이 얼만데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장차 왕이 될 건데 그일라 성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인생인데 지금 뭐 이 일 하나 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 떠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 지금 당장 좀 섭섭하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다윗도요 알잖아요. 어차피 떠나야 된다는 거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떠날라니 발이 안 떨어져. 몸은 싫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 얻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돼서 따라온다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기꺼이 갑니다. 자, 가는데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는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다는 얘기예요. 계속 도망 다니는 뜻입니다. 다윗도 이게 싫어가지고 정착하고 싶었던 건데 다시 떠나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 계속 내가 피할 수 있는 데 다 피해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근데 합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죽지 않을 걸. 이 과정이 끝나면 왕이 될 걸 믿으니까요. 까짓 거 뭐 언제는 안 돌아다녔어? 그럼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따르시면 돼요. 올 한 해 시작했잖아. 2023년 살을 해. 살려고 봤더니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 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 올해 좀 사업 좀 해볼랬더니 일이 안 풀리네. 집 한번 사볼랬더니 집값이 금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뭐 어떡하지? 뭐래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안 죽습니다.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일날까지 안 가요. 귀찮죠?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요. 광야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계속 돌면서 왔다 갔다 피해 다닌다고 그랬죠.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 보내서 계속 찾아요. 얘 요 근방에 있구만. 그래서 계속 찾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못 찾아요. 예, 여러분 뭐 안 죽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도요, 안 죽습니다. 걱정 근심이 오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랬더니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내 갖고 있는 얕은 지식이 저항합니까? 옛날 습관이 고집이 막 저항을 합니까?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 우울해? 다시 물으세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까? 예? 사울 같은 세상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장애물처럼 다가옵니까? 다시 물으세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세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나를 이 세상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 넘겨주지 않을 거고요.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변두리에 있고 제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눌려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걸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듣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제 할 일들을 그냥 합니다.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귀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고요,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얼만큼 도망갔나 성경은 쓰지 않아요. 하루에 몇 킬로씩 뛰어다녔나 안 씁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에란 모르겠다 포기하고 눌러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 있다가 오는 것 같다, 바람 부는 게 영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또 도망가고요. 저쪽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 그럼 또 도망가고요. 그랬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최선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의, 순종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나 한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말씀을 들려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웬만하면 알 수 있고요, 간단한 질문들은요 그냥 저한테 찾아와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 되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한 거는 좀 기도하고 오래 해야겠지만 어지간한 일상의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성경 보셔도, 여러분이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셔도 다 알고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봐도요, 금방 압니다. 그냥 따라가십시오. 저항이 있어요? 불안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참 섭섭하고 참 싫고 좀 아쉬운 일이 발생해도요, 따라가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남고 승리하고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 주를 또 시작할 거예요. 이 한 주 다윗처럼 살아서 승리하십시오.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해내십시오. 결국 승리할 것이요, 왕노릇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